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보셨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유리창 너머에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막 기억하려고 눈에 담으려고 굉장히 애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기는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동안은 어떤 모습일지 알 수가 없어요.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꼬물락거리는 게 느껴져요. 태동을 통해 아이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초음파로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실체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려 10달 동안이나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군가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기다렸던 그 아들은요, 머리털도 다 나 있지 않고 벌거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배에는 탯줄이 다 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요. 그러면 눈도 뜨지 못한 채 막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데, 까난아기를 이렇게 직접 바로 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애를 보면서 우리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완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자라지 못한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너무나 특별해요. 왜 특별한가? 이 관계는 선택을 넘어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자녀의 생김새나 성격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있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엄마는 니네 아빠 닮았나 보다, 아빠는 니네 엄마 닮았나 보다, 피할 수 있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자녀도 자신의 부모를 고를 수가 없어요. 서로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또한 이 관계는 불가항력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면서 내 의지로 끊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서 완전히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계예요. 아기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완의 상태로 태어나서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인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처음 안겨보는 엄마의 품, 처음 들어보는 아빠의 목소리, 이와 같은 첫 경험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이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생후 2년 동안 아기는 가정과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전수받는다고 해요. 그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단연 부모겠죠. 이 시간 동안에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정체성의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인 육체적인 공급의 통로가 되죠. 또한 가장 많은 학습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수많은 지식과 기술 중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매우 부분적이죠. 우리가 국영수, 사회, 과학, 역사와 같은 것들을 실제 생활 가운데 늘 적용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학습에 사용하는 도구는, 현저하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모방인데요, 절대적인 모방의 대상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는 그 가정 고유의 문화가 형성돼요. 이 부모의 삶의 양식을 자녀가 모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정체성과 살아가는 방법과 관계의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달의 과정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네트워크의 장애나 장비의 이상으로 인하여서 다운로드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파일과 함께 바이러스나 잘못된 이런 파일이 함께 전송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 환경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강한 신념 또는 결핍,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좋지 못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감정과 동기, 왜곡된 지식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도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부모에게서 자녀로 세대를 따라 전수됐었죠.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관계를 이루기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부모, 또 완벽한 자녀란 마치 연예인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모두가 보고 싶고, 그리고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실제로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불안해요. 인간은 다른 존재를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좌우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다 안전한 방법, 확실한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개미는 모두가 한 여왕개미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막 서로가 다른 부모의 환경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고루 안정적인 양육을 받도록 지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런 것도 다 쓸모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양육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를 양육하시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우리가 보다 완벽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을 일 없이 완전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고민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유독 인간이 복잡한 양육의 관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게 무엇인지, 이 관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때야만 하나요?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부모와 자녀는 상호간에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역할은요, 결국 알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공통된 인생의 목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순종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히포타소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무엇 아래에 배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관계 질서에서 적합한 자리에 두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흐름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 관계 안에서, 이 맥락 가운데 내가 어디 있어야 될까? 거기에 맞는 곳에 내가 위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은 이 관계의 맥락을,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순종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오래 살 것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속에 새겨두신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또는 권위자와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요, 갈등이 적어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삶이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에는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련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도 바로 순종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게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종의 안전장치였어요. 왜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사실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평안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의 정립과 질서가 너무나 필요한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미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을 자유의 박탈과 기회의 상실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순종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립니다. 저희 아들에게는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은밀한 취미가 있습니다. 코딱지를 파서 빨아먹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안 그러는데 4, 5살 때는 자주 그랬어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 아들 습관을 고치려고 막 다그쳐보고 했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 우리 용아 이제 아빠가 알았어. 용아는 코딱지를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아, 알았어, 아빠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 있는 중에 아빠 코딱지 다 모아버릴게. 아빠 코딱지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아빠 코딱지 네 거보다 훨씬 커. 아빠 코딱지 다 모으고 교회가 삼촌 이모들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가져올 테니까 저녁에 그거 먹자, 밥 먹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싫어! 안 먹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약속했어요. 그럼 다시는 코딱지 안 먹을 거지? 알겠대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의 은밀한 취미는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아이들이 이제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좀 떨어져서 저는 노트북 펼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어요.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중에 저희 아들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구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설마 안 돼 하고 있는데 그 손이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김용아 부르니까 애가 화들짝 놀라서 앞을 딱 쳐다봅니다. 제가 코딱지를 못 먹게 하는 게 아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코딱지 그거 돈도 안 들고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작은 유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못하게 아빠가 쪼잔하게 굽는 걸까요? 그렇죠? 더러우니까, 안 좋은 습관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아들도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럽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왜 먹지 말라고 했으면 술술술술술 말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코딱지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새 스마트폰 사면은 최신 이런 운영체제가 다 깔린 채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내가 쓰기 쉽게 순식간에 최적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다 준비되면 얼마나 편해요. 2021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2021년 버전의 도덕과 질서가 업데이트되어서 태어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설득과 토론의 치밀한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왜 코딱지를 먹으면 안 되는가로 여러분 토론해 보셨어요?
가르쳐야 돼요. 당연한 거에 대해서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의존적으로 삶을 시작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심리학자 스카펙은 그의 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아기는 생후 6개월에 접어들 무렵부터 자신이 부모와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주 무력한 존재이고 모든 이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하며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부모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나 무서운 일 같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아이의 불안을 달래주는 부모의 노력이 아이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고 가정을 따뜻한 곳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해요. 엄마 아빠 나가려고 하는데 막 울면은 아니야 아빠 올 거야 이렇게 달래주는 거, 울면 막 이렇게 막 달래주면서 울음 그칠 수 있게 하면서 아이를 달래주는 이런 행위들, 우리가 경험해보는 일들이잖아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가정을 따뜻한 곳을 인식하게 하고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때 이 분리불안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할 경우에는 거절에 대한 공포와 애정 결핍과 수치감 같은 유기공포가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의지해야 할 존재를 인식하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여만 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과 같이 여전히 지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 질서, 창조의 원리와 그 복의 질서를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그 시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닌 것인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 일찍이 보셨던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소년기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 혼날 때 이 말씀 근거로 대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엄마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랬어. 그 말하고 더 맞았어요. 사실 이 말은 자녀가 할 만한 말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말을 장착했다가 내뱉는 것부터가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대치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가학을 당하게 된다면 언젠가 이 말을 기억했다가 이걸 부모에게 대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요,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화를 내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녀 안에 있는 분노가 부모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어떤 실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라는 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동기들을 갖고 나온다고 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는 살면서 학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가 눈, 코, 입기 다 달고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동기, 무언가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욕망하는 동기를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동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고 보호받으려는 동기,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동기,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사회적인 능력을 개발하려는 동기,
부모에게 수용되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동기, 부모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받으려는 동기,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려는 동기, 부모로부터 세상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물려받으려는 동기, 부모나 어른들과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으려는 동기, 또래들과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 수많은 동기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동기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가운데에는. 그런데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만족시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율법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는 전지전능하지 않고요, 아기는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동기는 갖고 있지만 말하는 능력은 없어요. 아기를 보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기는 어쩔 수 없이 성장 과정 가운데 이 기본 동기가 실현되지 않는 동기의 좌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의 좌절은 상처로 마음에 남게 되죠. 그리고 이 동기의 좌절이 심할 경우에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왜곡된 지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내가 긍정적인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좌절된 동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면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부족한 사랑을 계속 채움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인정에 목마르거나, 끊임없는 분노와 비판, 짜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카펙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훈육이라고 했어요. 이 훈육은 체벌하고 말로 훈계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카펙이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랑이 그냥 애매모호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한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치는 이 시간의 질과 양이 아이의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척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처받은 자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자녀도 쉽게 부모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녀와 부모에게 순종과 양육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결국 두 가지 원리가 작동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와 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질서를 이루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사랑을 이뤄야 하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순종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서,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할 이슈들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한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양육의 시즌이 다 지나버린 다음에, 내가 다 큰 다음에, 자식들 다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양육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노엽게 된 자녀로 내가 성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각자의 의무를 정리하면서 자녀에게 얘기할 때, 또 부모에게 얘기할 때 각각 중요한 기준이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에게 율법적인 의무를 정해놓고서 누가 얼마나 좋은 자녀인가, 누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가를 제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양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에 작동하는 이 두 가지 원리인 질서와 사랑 안에서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을 배우는 관계예요. 자녀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이게 6장이잖아요. 에베소 6장인데 6장 이 말씀 앞에는 이 주제, 이 부모와 자녀의 주제를 논하게 된 근본적인 주제, 이 목적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복종에 대한 예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헛된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싸움과 갈등에 골몰할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악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십시오. 남아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악하고 우리는 진짜 사랑 안에서 힘을 내어 살기에도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데, 세상에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나도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데 미워하고 분열하는 데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부모들을 향해 자녀에게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라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무엇을 하는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된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엔 종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 자유롭지 않았으니까. 내 욕망에 자유롭지 않았고 내 감정에 자유롭지 않았고 내 상처에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로우니까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나를 얽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누군가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걸,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자녀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하나님도 너무나 알겠는데 이거 너무나 어렵고 내 삶에 실현되지 않고 이것이 내 삶에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섬기는 게 너무나 어렵다면, 그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놓고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모님한테 하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된, 순종할 수 없게 된 어떤 어려운 이슈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자마자 내가 엄마 용서할게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관계의 역기능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진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 엘리야가 오면 너에게 뭘 할지 알아?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돌이킬 수 있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고 예수님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달아 죽음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죠.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씻을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로 상처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가해자가 내 모든 마음을 아무리 알고서 미안해 해주고 보상해준다 할지라도 가해자조차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장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시간들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억압된 분노가 아버지와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하고 직접적인 화해의 시간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시고 저를 통제하는 것 같은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들 낳기 전에 결혼 전부터 애 이름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겸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겸이라고. 예전에 저 애 낳기 전에 있었던 부천 대학부에 있었던 지체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알 거예요. 제가 겸이 막 얘기했어서 아주 애 이름 겸이가 될 줄 알았었어요. 그때 대학부 지체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겸손이 너무 부족해서 겸손하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외자를 짓고 싶어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돌림자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친척 얘기하면서 거기 봐라, 거기 돌림자 안 쓰고 상놈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와 그 갈등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돌림자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림자가 용자였어요. 그래서 용자가 들어간 예쁜 이름을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용 뭐가 있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싫었는데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이 너무 심했어가지고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용 돌림자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 지으려고 이 용자, 이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옥편 찾아가지고 보니까 얼굴 용자였어요. 근데 그 얼굴 용자가 보니까 용서할 때 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용서의 강이 되라고 용하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신기하게 저희 아버지 생신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이 100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딸의 이름도 같은 의미에서 보혈의 강이 되라고 불굴주자를 써서 주아라고 지었어요. 딸은 아버지 기일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는 아니지만 문득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용서한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아버지를 뵐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 영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어려움이 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아픔과 상처는 진짠데 뭘 안다고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는 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건가?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혹하게 생각되고,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알까? 하나님 내 인생 알까? 공감력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니까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이시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시다면, 지금 다 덮어두고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있는데, 편안하게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끄집어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바라기는 이 시간부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 옛날에나 부모님과 싸웠는데 요즘은 괜찮아, 그냥 서로 그냥 건드리지 않고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아직 그 과거의 이슈를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품었던 그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용서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망각으로, 나의 인간적인 기술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감정들은 언제 나와서 나를 괴롭힐지 몰라요. 이 좌절된 동기들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 내 안에 부족했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질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생각하신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혹시나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내가 그러지 못했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주님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었던 나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부모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 못했었던 나의 모든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나에게 좋은 대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이 모든 의무들을 저버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 아버지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시기에 내 모든 아픔을 들어줄 수 있으시며, 주님이기에 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며, 주님이시기에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 가운데 머물렀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약함 가운데 머물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노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를 일삼하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 가운데 내게 주어진 권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 하고, 나의 힘으로 관계를 거꾸로 뜨리려 했었던 그 모든 시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우신 복과 생명의 질서를 따라 온전한 사랑을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새로운 시선으로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기에 힘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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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부모님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유교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헤게모니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장착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가 권위를 갖고 행하는 것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관계를 온전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부모님을 주님의 어떤 나의 상처에 대하여서 내가 받았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이슈를 가지고 가며 주님,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슈로부터 내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의 능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분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상처의 순간들, 내가 상처받은 그 모든 말들과 상처받았던 그 모든 표정과 몸짓과 결정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부터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꺾음으로 인하여서 헛된 거짓된 자유 가운데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모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약함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약함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들의 약함을 존중하게 하소서. 그들의 약함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들의 약함을 용서하게 하소서. 그들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약함을 용서하고,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존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건강한 온전한 생명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단의 결박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내 삶을 묻고 있는 가정 묻고 있는 사단의 결박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빛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고마우신 주님,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주님,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화목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기저기에 메울 수 없는 균열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그러진 관계의 질서를 회복시키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사이에 나의 열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능력을 세우지 않고 부모를 향한 비난과 논리적으로 이 원인을 추궁하려는 노력으로 이것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관계의 빈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에 주신 놀라우신 축복의 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하는 새로운 모든 이슈들을 내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며 능력으로 순종할 길을, 종도의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여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